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5도시들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또 깨달음을 주는지, 또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살펴봤던 도시가 어느 도시였죠?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그곳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런 이후에 몇 년 동안이나 왕이 되지 못했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금방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었을까? 참 아이들이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20년 동안이나 왕이 되지 못했지만 전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명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우리가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정말 오직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데, 다윗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일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의미는 아주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결코 이 베들레헴을 건너뛰고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어디였죠?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다윗이 성공이라는 그 맛을 한번 봤어요. 성공이라는 맛을 한번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뭐 안 먹어봤던 기가 막힌 어떤 사탕의 단맛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초콜릿의 단맛을 알면 아주 그냥 환장하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다윗 또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환호에 굉장히 어찌 보면 기뻤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인한 칭찬이나 환호를 어떻게 해서 뒤로 하고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에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둘람. 여러분 잠깐 동안의 성공을 뒤로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이 몇 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7년 동안이나 다윗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에서의 시련과 고통,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이 도시가 나오는데, 지역이 나오는데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어느 지역을 갔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다윗이 30이 돼서야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아둘람 강양을 벗어나서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 그랬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그렇게 시기 질투했던 그 사울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다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비어있으니까 왕자리. 근데 다윗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정부인 이 수도, 어떤 이 사울 정부의 핵심인 기브아가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이 다윗처럼 결코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12분의 1만큼 아주 작은 것만 허락하셨어요. 거기에서만 너가 왕이 돼야 돼. 우리 같으면 왕으로 기름 부어도 주셨는데 12분의 1만큼의 그 왕,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 이게 우리 성에 차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일부분만 다윗의 꿈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에 만족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큰 거를 보시는데 요 헤브론 요 정도만 되고도 와 이제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구나.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혹은 또 내 욕심을 하나님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지역이 뭐냐?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헤브론에서의 7년간의 통치 후 이제 다윗이 몇 살이 되는지 아십니까? 37살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정확히 몇 년이 되느냐? 이때가 바로 20년이에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통에서 3명이 죽게 돼요. 그 한 명이 남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사울의 다우 왕의 후계자가 될 명목이 있는 사람은 이스보셋 이 한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살펴보면 다윗처럼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왕들은 싸움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그런 왕이 될 만한 적합한 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뜻대로 저 왕만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죠. 왕자만 제거하면 왕의 아들만 제거하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장 3절 47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드디어 왕 다윗이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여러분 이 시온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시온이라는 바로 이곳에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온이라는 어떤 그 약속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곧바로 성경에 이 시온이라고 언급된 이 예루살렘을 이 사울은 기브아를 수도로 삼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예루살렘, 이 시온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을 다 욕했어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수도를 정하느냐? 왜 함부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다 자기들의 그 수도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공동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수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너희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라고 선포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2편 6절의 말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2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밖에도 135편 21절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처럼 기브아를 수도로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수도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왕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각 도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시온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 몇 가지 교훈,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꿈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부정한 방법을 쓰면서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 죽고 남은 한 명 남은 그 아들 이스보셋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게 하고자 그런 여론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왜? 다윗은요,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잔머리를 쓰거나 편법을 쓰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위치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흔히 꿈, 비전에 대해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꿈이나 비전이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할 때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또한, 이 부모 세대 또한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꿈이나 비전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비록 처음에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이랄지라도, 지금 기브아일지라도, 지금 아둘람을 건넌다 할지라도, 헤브론이랄지라도, 시온에 위치하는, 언젠가는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로 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어떤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만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냥 다윗 스스로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람들은 흔히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이 시온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이요. 시편 다음이요. 잠언 말씀 16장 18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시온에 있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야 돼. 이걸 넘겨야 돼. 이게 바로 뭐냐? 16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넘어진대.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게 될 거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려는 어떤 목적으로 쌓았던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여러분,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다 흐트러 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이 그냥 혼자 왕이 돼서 자신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도 랍비들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부르셨다라면, 지금 베들레헴을 건너서 기브아를 건너서 아둘람을 건너서 여러분들 헤브론을 건너서 시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지금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조금 몸만 송강하면, 조금 뭔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 같으면 벌써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이건 부흥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이 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빈자리를 가득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숫자만 채워지는 거죠. 진짜 부흥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혈안이 돼서, 제가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꽉 차서, 야, 역시 내가 말씀을 잘 전하, 찬양도 잘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득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바벨탑을 흩뜨는 것처럼 흩어버리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교만할 수 있어요. 항상 그 교만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온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생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모든 것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도 보지만, 클로즈업해서도 보겠지만, 더 우리는 조금 나와서 봐요. 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평화산업을 이루시려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이 더힐링이라는 이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게 뭘까?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왜 이런 성도로, 왜 집사로,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더힐링 교회를 통해서, 이 평화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지스에 가서도 그냥 내 살만 빼고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예언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의 경제를 이동하시는데, 그 부의 경제를 이동하시는데, 부를 이동하시는데, 부에 이동을 하시는데, 그걸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다윗과 같은 온갖 고생과 여정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의 대로로 있다라면 여러분 통해서 이제 그 대로가 열려질 거예요. 그
그 사실을 믿으세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셔요. 근데 단 우리 교만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다윗처럼 이제 한 번 더 볼 것인데 정말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사업자, 또 우리 더힐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게 오네.